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은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왕의 분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예멘, 끝없이 이제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백성들은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반전 시위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날 정도로 전쟁이 계속되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엄청난 세금과 국고가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파괴되고요. 또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 성경학자들이 하면 약 추산하기를 한 20만 명 정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는데 환영했던 무리가 한 20만 명으로 추산해요.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그 20만 명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그 대관식이 사실은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식을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소유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제발 좀 진정시켜라고 할 정도로 위기를 느꼈던 거죠. 위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그리고 묶인 자들, 질병에 묶인 자들, 사탄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저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제자들 100%,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100%,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케 하시고 이 고통당하는 백성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 언제까지 이 갈릴리 다니면서 병자들이나 만나고 힘없는 저 시민들이나 만나고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빨리 중앙무대로 올라가셔야죠. 네. 그런 압력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 생이 마지막 눈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도착하니까 그날이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쭉 둘러보고
다시 감정산길을 넘어서서 베다니촌으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요. 약 200만 명,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모이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모든 여관은 10,000원입니다. 여관에 잘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 자고요. 그리고 공터마다 다 텐트가 설치되는 거예요. 성전은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성전 외에 모든 지역은 다 텐트를 치는 거죠. 구석구석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는 뭐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촌락들은 뭐죠?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민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행히 가까운 거리 베다니촌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하룻밤을 머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성전에서 출퇴근하시면서 그 다음 날은 감림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홀로 묵습니다. 이제 그냥 야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들리신 성전이 바로 뭐죠?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번째 성전. 이스라엘은 이것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한 거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정축해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다 못 지었어요. 나중에 아그리파 왕 2세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때 뭐죠? 그 성전은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부풀고 이렇게 거대한 성전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헤롯 성전이.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성전의 중앙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요. 이 성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돌아가고요. 삶 자체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2월절, 무교절과 함께, 그죠? 무교절부터 시작되는 2월절 한 주간. 그리고 또, 여러분,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첫 열매가 맺히는 그 초실절, 오순절. 첫 열매가 맺히는 오순절. 77절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초막절.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례. 여러분, 지금 하마스 전쟁이 언제 시작됐죠? 하마스가 언제 공격했죠? 초막절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기습한 거예요. 지금도 이 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1년에 3차례 올라가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주전 957년. 주전 957년에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지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웅장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수입했지. 여러분 지금도 백향목은 목재 중에서요 가장 비싼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에다가 가장 화려하게 막 모든 벽을 은금으로 다 그죠? 기둥도 금으로 모든 기구를 금으로 은금과 동철로 다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물두멍도 앞에 있는 물대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큰 대야를 여기 앞에 있는 물대야를 그냥 물두멍을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인데요. 이것을 너무 크기 때문에 높바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큰 물을 보면 바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작은 물동이들. 번제단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공격하면서 완전히 파괴되죠.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도 은금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은금 동철기구와 모든 건물들을 다 약탈해가면서 완전히 성전이 박살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공사 기간이 7년간 걸렸죠. 7년 동안 걸렸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자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계속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드디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각 식민지 통치에 아주 관대한 정책을 시작했어요.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을 믿고 성전을 세우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막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학개가 나타나서 격려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자,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격려하냐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다가 그 나무로 지으라는 거예요. 레바논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 집도 못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 삶도 나의 삶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형편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꺾다가 그걸로 지어라. 그래도 충분하다. 내한테 중요한 것은 백향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변에 막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요, 막 휘황찬란한 크리스탈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지역의 수준에 맞게 수수한 것이 좋습니다. 네. 그냥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성전에 막 지나치게 대리석으로 막 쳐바르고요, 막 삐까번쩍하게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참 이런 게 내가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수수한, 여러분 절대로 성전은 이 속에 와서 너무 지나치게 편리해도 안 되고요,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게 좋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잉잉대면서 올라가시고 조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는데 주전 516년, 주전 516년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인 왕족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에 드디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정치가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또 뭐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렉산더 제국에 또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가 통치할 있다가 또 오래가지 못 갔어요. 그 오리엔트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로마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뭐 왕족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랐는데요, 드디어 로마가 지배할 때요, 로마의 정권을 등에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왕이 됩니다.
근데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랍계, 이두메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입니다. 피하고는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유다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거대하게 증축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내고 다시 새로 짓는 겁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스룹바벨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이렇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었냐면요, 주전 20년, BC 20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헤롯이. 언제 끝났냐면은 주후 63년에 끝났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어요?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83년 만에 성공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83년에 걸려서 공사를 끝냈는데 7년, 성전을 완공하고 7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주후 70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탄식하셨던 것처럼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스파시오스 황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죠? 왔다가 결국 이제 황제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들 디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디도 장군이 바벨론 성전을 헤롯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왜 두 가지 목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로는요, 베스파시오스 황제가 로마에 들어가서 큰 국책 사업을 해요. 그게 바로 거대한 콜로세움, 거대한 이 경주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큰 경주장을 만드는데요, 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겠죠. 그 이름이 있어요.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이름이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화려하게 장식했던 은금을 다 벗기고요, 금박들 다 벗겨내고 해서 그걸 뜯어내서 팔아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성전이 너무나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요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때부터 성전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주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나라가 건설되기 전까지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라를 만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자기 국가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목숨 걸고 설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유대의 상황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런 성전에, 이 성전에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럼 무슨 요일이죠? 주일날 입성하셨다가 늦은 시간에 성전을 한번 쑥 둘러보고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가 월요일날 다시 성전으로 출근하신 거죠. 성전에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자,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약 20만 명의 환영을, 사람들의 군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디부터 손댈까요?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히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요, 제가 우리 교회당 마당 앞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도 뭐, 저는 한편으로 고맙더라고요. 딴 데 안 가고 우리 교회당 앞에서 담배 피워서. 아멘. 그거 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뭐. 꼭 저녁마다 담배를 피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면 꽁초를 좀 여기 갖다 버리려고 제가 그 깡통도 갖다 놓고 또 안경도 두고 갔어요. 안경을. 안경도 올려놓고 라이터도 두고 갔어요. 라이터도 올려놓고 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라이터도 안 가져가고 안경도 안 가져가고 어저께 오니까 또 막 잔뜩 피우고 막 버리라는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 이거 하나의 실례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세상에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로요. 뭐 상업, 이 세계는 경제는 경제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한지 몰라요. 어디부터 손댈까요, 여러분? 종교. 어디부터 손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백성들은 익히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부터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이 로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권을 뺏어가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장 큰 급한 것이 정치적인 자유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토니우스 그 군대 지역에 군 주둔 지역을 점령하거나, 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로마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 종교성이 짙은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충독을 하고 있는 빌라도 관저를 공격해가지고, 네? 공격해가지고 뭐 박살을 내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지를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공격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어요. 유대의 생활 중심인 성전에 제일 먼저 찾아서 뒤엎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2장, 뭐 누가복음 19장,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있으면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전 문 앞에 아까바닥처럼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 문을 딱 나오면 그 안에는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앞에 있는 뜰 있죠. 거기 안뜰까지 유대인 남자들이, 레위인들과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멀찍이나마 양을 끌고 와서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순수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자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진행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뜰이 있고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문이 있어요, 문. 예. 그 구역마다 문이 있는데 요 안뜰과 바깥 이제 여인들의 뜰 사이에 있는 것이 뷰티풀 문이에요. 미문이라는 것이 미문. 성전 미문. 예. 그래서 남자들이 뜰, 다음에 여인들이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광장이죠.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이 뭐죠? 지금 이렇게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사꾼들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다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이요, 재물을 파는 것이 뭐 특수죠, 특수. 여러분, 6월절이 진행되면요 200만 명이 몰려오고요, 그때 희생당하는 양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26만 마리, 26만 마리가 재물이 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것만 아니죠. 부귀한 사람은 소를 들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2,000원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재물로 얼마나 팔냐면 3만 원에 팔렸어요. 몇 배요? 15배. 15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양을 끌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불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아니었습니다. 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안 됐다니까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혼자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빈손으로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이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촌이나 뭐 베파기 같은 사람들은 바로 포함이니까 짐승을 끌고 아니에요.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6월절 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14일 전에 어린 양을 딱 받아가지고요. 14일 동안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밖에서 하면 흠이 나니까. 집 안에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며칠간 걸려서, 일주일 걸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오다가 뭐죠? 양이 다칠 수도 있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오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양이 먹을 풀을 또 짊어지고 와야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집에서 나올 때는 깨끗한 양이었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딱 보니까, 제사장이 딱 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양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재물 파는 가게들이 들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부패하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사실 예배당 의자는 좀 약간 불편하셔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아이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신데,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졸지 마시고, 나 침대를 놔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마음은. 예, 리클라이닝 의자를 놔드리고 싶어요. 쫙, 영화관 극장 같은 의자. 편한 사람만 주무시라고 와서. 주무시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라고. 네. 이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주무시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요. 그죠?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조금 불편하시다. 편리함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죠?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죠? 제사장이 양을 금수하면서요, 멀쩡한 양도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이거 눈이 좀 이상하다. 짝짝 짝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무조건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10배에서 15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만 명이 드리는 양의 제물을 계산해보니까요, 1조가 넘어요. 1조가. 6월절이 되면 이 성전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성전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반세길입니다. 반세길. 그게 어른 이틀치 품삯이에요. 어른 이틀치 품삯을 반세길을 해야 되는데요. 집회가 뭐 로마 집회도 있고 뭐 지역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집회가 있는데요. 반드시 갈릴리 주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일반 시민은 다 로마 집회가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차익이요.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전 세계보다도 환전 수수료가 더 높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25%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성전이 뭐죠? 도둑놈 소굴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시답지 않은 설교집을 동네해가지고 다 교인들한테 나의 다음 주일부터는 이 설교집을 여러분 다 사세요.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한 권에 100만 원씩 제가 팔아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까요? 예.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면서 교회 옮기지, 그죠? 예, 교회 옮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한 곳밖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안 나오면 또 안 돼요. 지역 사회 전체가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밑비어서 출교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못 살아요. 다른 나라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안 지킬 수도 없고, 재물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요, 6월절이 되면 이 1년에 3번씩 백성들은 탈탈 털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완전히 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해먹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족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징계를 먹어가지고 제사장직을 정지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한테도 제사장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는데요. 본문에 뭐라 해요? 대제사장들과 했어요. 둘이 둘. 안나사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둘이 딱 자리를 잡고 다 한 집안, 다 한 집. 한 집안에서 다 헤쳐먹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썩어 빠진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왕이 잘못했을 때 전부 다 선자가 나섰어요. 그렇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정치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치로 바뀌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민수님 꽃게 서해안 꽃게 가져서 우리가 다 저렴하게 사 먹었잖아요. 네. 또 한 번씩 참기름도 우리가 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매매 행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팔 때 있잖아요. 이걸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없는데 억지로 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제품 가지고 와가지고 유익을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사회 제도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뭐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치도 바뀌고요. 세상도 바뀌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켜줄 것을 원했지만은 주님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전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타치하시면서 그 문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주님께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다 옮겨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옮겨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 땅에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되고
간절하게 올려졌던 기도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성전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그 기도문이 바로 뭐죠? 주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래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The meeting place. 예, 회막. 하나님을, 성전의 이름이 The meeting place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곳에 계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처음부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바로 뭐죠?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속죄받는 거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자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의 목이 잘려지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제물의 살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그게 제사거든요. 그 제사의 결과가 제사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사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함의 결과를 갖고 신자들이 밖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남자들은 안뜰에서, 여자들은 바깥뜰에서, 그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되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오픈됐어요. 오늘날 이제 교회 지역은 우리 교회도 지금 비밀번호 해가지고 문이 잠겨 있잖아요. 참 이게 옛날에는 열어놨는데 한번 열어놨다가 막 그냥 교회 불날 뻔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살고 막 정지 또 들어와서 살면서 주일학교 간식들 다 훔쳐먹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열쇠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열려 있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은혜를 간증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문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교회를 나가서 한번 기도해볼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외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한 부분을 외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했어요.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방인 했더니 너무 먼 길을 걸어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네, 아니면 또 고가의 제물을 지불해가지고 지금 제사하러 딱 왔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끄러워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꾼들 소리 지르지, 막 짐승들 똥 오줌으로 버먹이 되었지.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예, 썩어 빠졌는데요. 냄새가 풍겨서 쩔쩔매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예,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외친 말씀이 내 집은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영받고 영접받고 네, 소중히 여김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꿈,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청중성도에 오면 다 받아주고 네, 용납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예,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요.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기질이 다르니까. 나 저런 인간은 딱 질색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을 때 예. 오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마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왕의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먼저 하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아가 이제 부도가 났을 때 부도나기 직전에 여러분 기아의 신화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사장님, 네, 이름. 그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기아 봉고 라인을 만든 사장.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추운 겨울날 라인을 딱 방문하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청소부터 했어요, 대청소. 라인 청소부터 쫙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작품이 봉고 라인입니다. 봉고 라인, 구인성 봉고를 만들어가지고요. 기업체, 그 다음에 또 교회, 종교시설, 막 유치원 판매를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더러운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청소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회복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놀랍습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좀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그 비디오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넓은 광장에 빽빽하게 들은 그 더러운 상전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등에 입고 있는 그 콧대 높은 장사꾼들 어떻게 그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혼자서 예수님께서 격투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격투기 선수였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팔뚝에 문신을 새긴 조폭 같은 분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정말 몸이 약하신 분이시거든요. 볼모할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땅에서는 마른 줄기 같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그 와일드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본문 성경 보세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그 불의한 그 강력한 권세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권력을 잡은 자들, 이러면 이 성전 맡은 자들과요, 성전 안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가장 와일드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를 보세요. 권력 자분들이 쉽게 물러갑니까? 큰 게 안 터지면 안 물러갑니다. 눈도 까딱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압당한 거예요. 아멘. 왕이시지만은요,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물론 물리적으로 상을 뒤엎고 목소리 외치셨어요. 네, 목소리를 외치셨어요. 다 떠나가라고. 물건 들고 다니지 말라고. 네. 성전 안에 어떤 물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완전히 성전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왕의 권위로 사역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 이제는 뭐죠? 성전이 평정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셨습니다. 교회 주인이 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날 성성하고 난 다음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금요일날 잡히시거든요. 3일 동안. 날마다 출근하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서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시겁니다. 네. 온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읽었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니, 거기서도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3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언제 잡아 죽이지? 1조 원이나 되는 수입이 끊겼어요. 그죠? 네. 완전히 때려 죽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드디어 성전이 성전자화됐어요. 드디어 성전이 제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뭐죠? 종교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분노하시던 예수님은 평정을 되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해요.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체포해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왕의 분노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질병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시는 왕의,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입니다. 오늘 누군가 조용히 다가가서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리를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기반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들을 성경을 들려주면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격려하시면서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은 뭐죠?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따뜻거리면서 격려하면서 세워나갈 때 그게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네 가지를 감당해야 돼요. 이 땅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성전 이름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 한가운데서 뼈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럽지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하실까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이 성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가장 성전로워지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뭐죠? 그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전이 계속해서 점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가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점점 진행되는 성전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을 더럽히는 세상적인 것들, 욕심들을 비워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청결한 심령이 되고 거룩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거절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목회하라. 아니,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부산 공대 나와가지고 LG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요. 네, 저 대기업 LG 사원으로 들어가기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LG 장학금을 계속 받았거든요. 네.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바로. 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건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깔아뭉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종교지도들이 더러워지면서 깔아뭉개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여럿이 있어도 부패하고 혼자 있어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건의 속에 들어가면 집안에 무서운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자녀들이 똑바로 섭니다. 네. 집안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권위의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쫓아내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을 못했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성교의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꿈을 잃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분노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큰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